가까이 만에 다시 한번 이곳을 오게 됩니다. 굉장히 좋았었어요. 저희는 여기 올 때마다. 나사렛이 오른쪽에 한눈에 보이네요. 굉장히 큰 도시죠. 절벽산에 갑니다. 우리는. 아니 정말 밀면 떨어져. 그냥 가는 거. 메시아로서 그 눌리고 갇히고 그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을 선포했을 때 그 회당에서 여기 나사렛에 같이 지냈던 분들이 목수의 아들이고 같이 지냈는데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제 거부하면서 여기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빠져나가셨다고 하고 갈릴리를 가시거든요. 바로 그것을 이곳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나사렛의 절벽이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기 뒤에서 뭘 찍고 있어 사람들이. 모이세요. 모이시라고. 좀 오라고 한번 해줘. 형님 어디 계십니까? 왜요? 왜 뒤에 계시는 거? 조용필이에요? 아 누가 밀까봐? 예, 아이고. 아 내가 저기 나이가 들면 겁이 많아질 수가 있어요. 예, 이해하세요? 예. 아마 민다면 절 거예요. 아 여기 저기 우리 저기 누님이 아 이게 참 저는 문고부분 줄 알았는데 대표적인 오늘 여기 오니까 절벽산에 오니까 아주 그냥 예, 절벽처럼 흔히 드러나네요. 저기 보시면 어제 그 다볼산 아 예. 예 저게 다볼산이고요. 바로 나사렛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드보라와 바락 그 전쟁 어마어마한 그 시스라라는 그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 이스라엘 평원에서 전쟁을 해서 이긴 것이거든요. 바락은 말씀드린 대로 번개, 예수님의 임하심은 번개가 동해서 서로 치는 것과 같은 그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쪽 앞에 모래산 저기 이렇게 있고요. 있으니 그것은 미디안의 수십만 군대를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긴 곳. 거기에 또 수넴이 있고요. 엘리사가 그 죽은 아들을 살리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전쟁과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아들들이 패역함으로 이방의 세력이 와서 압제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음, 사망 권세, 음부의 권세. 근데 그것을 살리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는 것은 죽음의 권세와 흑암을 이기는 거죠. 부활. 그것이 예수님과 엘리사가 예수님의 모형이거든요. 갈멜산이 저쪽이겠죠? 갈멜산. 갈멜산은 저기 그 엘리야가 또 그 변절된 죽은 아들들 이스라엘 제사장과 선지자들인데 하나님이 아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죽은 거거든요. 이게 미혹을 받아서 또 그것을 이제 진멸한 승리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서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정면에 나사렛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런 영적 전쟁의 모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것에 관한 그 이 나사렛이 가는 예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형적인. 커서 하늘에 미치고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네.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주의 영광은 온 세계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하늘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죠? 거의 대부분. 예, 소수의 좀 들어보세요. 앞으로 좀 알아야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고고학적인 그런 고고학적인 그 도시인데 고대 그 예수님 당시에 건축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나사렛의 수도였어요. 갈릴리. 네. 첫 번째 갈릴리의 수도였고 두 번째로 이제 저기 디베랴 우리 갈릴리 호수에 글로 옮긴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예수님의 나사렛 이 사신 것이 그냥 단순한 시골 동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여기가 나사렛이거든요. 막아놨나? 이 세포리스는 요한을 이렇게 목베어 죽인 헤롯 안티파스가 기원전 한 4년 정도부터 30년 동안 이제 만들기 시작한 도시예요. 그때부터 여기는 이제 갈릴리와 그리고 베레아라고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그 모든 지역을 통트는 수도 역할을 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나사렛은 한 400명 정도 살았지만 여기는 한 2만 명까지 살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 그때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대도시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도시가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업이 뭐였죠? 목수. 근데 목수인데 그 나무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석공 그것도 다루고 건축 관련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자들은 이곳을 지을 때 예수님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일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도 이쪽으로 이제 많이 오셨을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연극을 보셨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히포크리테스 그것이 원래의 의미는 연극하는 배우 얼굴을 칠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세포리스와 관련되어서 되게 많은 영향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나사렛 하면은 그냥 시골 도시 되게 좀 촌도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발전된 도시이고 예루살렘은 오히려 내륙에 있어서 좀 약간 유대인들 중심으로 살았는데 여기는 뭐 아랍인들 뭐 그다음에 헬라인들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국제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외부 세계에 개방적이고 훨씬 부유하고 그리고 되게 화려하고 크고 그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행정, 문화, 경제, 종교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도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냥 이렇게 촌사람이 아니라 되게 발전된 도시의 인근에 사는 그런 곳에서 그런 영향을 받으면서 하셨다.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고 앞으로 좀 그런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시면은 전통적으로 알고 있던 것과 훨씬 다른 그런 깨달음 그리고 성경을 읽으실 때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여기서 나사렛에서 여기까지 걸어서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거기서 걸어서 여기에 그 예시바 그러니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성경학교 이런 데를 다니셨을 것이 거의 확실해요. 사실은. 왜냐면 예수님은 랍비이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신 거거든요. 그리고 전승이 하면 그 마리아의 부모죠. 예수님의 외조모를 안나라고 하고 외조모 여기 그래서 성 안나 교회가 있었어요. 왜 그게 있었냐면 그 예수님의 마리아의 어머니가 안나라고 하는 그리고 그 외할아버지가 여기에 예시바 그러니까 랍비 학생들을 키우는 그 학교의 교장으로 전승이 되고 있어요. 자료에 되게 놀랍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시바에서 랍비 수업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어린 시절에 이제 거의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예루살렘 갇혀서 어린 시절에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하고도 그런 곳이에요. 여기가. انت مش راح تتعلم قلت لك مليون مره في جيب 저 건너편이 나사렛이고 바로 이곳이 그 찌포리에 예시바가 있었던 곳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쪽에 와서
공부를 하고 갔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지. 그렇지. 나사렛 그 동네 회당에서 그렇게 이제 가르치셨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쪽에서 학교가 있어야 되거든. 그 라피 학교. 예시바라고 유대인들은 거기서 교육을 받아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서 그 라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물론 하나님을 또 말씀을 받았겠지만 와 이렇게 제대로 해놨나 여기. 야 이거는 제대로 돼 있네. 꽤 크네 그리고. 설명이 이거 뭐야? 거기 옆에 있을 거야. 엄마 이것도 쓸? 이건 뭐야? 밑에 옛날 네, 들어가요. 고대. 그래서 이 회당은 그 1993년에 국립공원을 만들려다가 이렇게 발견이 돼서 그 뒤로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유대인들은 그 전에 회당 터 위에 주로 또 그 회당을 건축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찌포리의 회당이 있었을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배웠던 곳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고대 예수님 당시일 수도 있고 그때 회당이에요. 요 밑에가 여기는 후대 이제 그 위에 건축된 거죠. 가거나 모양과 똑같은. 네. 아, 오른 왼쪽에 갈릴리 아름답네요. 너무 잔잔하면서 신비로워요. 공갈 완료. 유대인이시네 유대인. 이스라엘 몇 번 오셨죠? 7번째. 7번째. 아 이제 완성되셨으니까 다들 안 오시겠네. 아 8번째 와요. 8번째 와야 대창조 좋아요. 이거 무슨 맛있게. 네. 내가 갔다 왔는데 너무 멋있어요. 네.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아름다워. 지금 물이 불었는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아 여기서 저거 하는 거야? 물수제비 옷 잘. 챔피언 여기. 진짜요? 감사합니다. 여기 막달라라고 써있네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고 물론 막달라 마리아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1948년도에 발견됐을 때 이랬구나. 여기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군인들이 이제 여기를 이제 점령한 거죠. 뭐 망대가 이런 게 망대거든요. 물고기를 잡아서 고기를 저장하고 이제 했던. 근데 되게 그게 상징적인 것 같아요. 네. 늑달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막 거니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흙에 묻혀 있다가 이게 파낸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흙에 묻혀 있어요. 여기 있네. 여기 있다. 여기는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라는 곳이고요.
현대의 믹달이라는 지명 근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거는 여기가 이제 회당이 발견됐는데 이 회당이 바로 1세기 때 회당이에요. 1세기 회당이 전 세계에서 7개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막달라라는 곳에는 그 24반열의 제사장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적인 영향력이 상당히 있었고, 이게 이제 고고학적으로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 2차 성전, 예수님 시대 성전의 모형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앞면인데 앞에 보시면 이제 메노라가 이렇게 있고, 양쪽에 기둥, 보아스 약인 그런 기둥들을 나타내는 게 있고, 밑에 약간 불꽃처럼 돼 있는 게 있고, 위에는 바퀴가 있잖아요. 밑에는 불이에요. 불이고 바퀴가 있고, 그래서 이건 지성소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불과 바퀴 하면 뭐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에스겔, 그렇죠? 그 시대 이제 에스겔의 그런 것들을 아마 형상화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 세계에서 아마 그 2차 성전의 모형으로 제일 이른 시기의 것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거라서 최근 50년 안에 발굴된 고고학적 유물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1세기 때 두 가지 산업으로 되게 유명했는데, 하나는 물고기, 왜냐하면 여기 갈릴리에서 되게 가깝기 때문에 물고기를 이제 이 염해서 그 절인 물고기를 파는 산업으로 되게 유명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트 만드는 걸로 되게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되게 상업적으로 발달한 도시였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예전에 좀 잘못 알려졌었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2절, 3절, 4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도운 여인들이 나오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수사의 아내 요한나. 근데 그 수사의 아내 요한나보다 더 앞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와요. 그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수사의 아내 요한나보다 더 이렇게 재정적으로 더 부유한 여인이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가 있고요. 이 회당이 엄청난 감동인 건 뭐냐면, 여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나누시고 여기 역사하셨잖아요.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신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그 말씀에 막달라 마리아가 굉장히 감동과 믿음을 갖게 된 거죠. 예. 요세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요세푸스는 우리가 이스라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유대사, 고대사, 또 유대 전쟁사 이런 걸 써서 그 예수님 전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그 제사장이거든요. 막달라 출신이에요. 여기에 원래 계셨고, 또 아까 말하는 24반열의 제사장이 여기 있을 정도면, 그런데 이제 자료에 의하면 그 어떤 그 로마나 이런 데 저항하는 굉장히 강렬한 그 세력들이, 민족주의적 세력들이 거의 여기에 집결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물론 요세푸스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고, 그런 배경하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스라엘의 민족주의라든지 또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렬했던 그 사람들, 거기에 막달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막달라도 메시아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망, 그런 배경을 가졌던 여인입니다. 인세파가 됐다가 제 별명이 옛날에 야, 갈릴리에서 연주하는 동영상 찍는 게 꿈이라더니 오늘 꿈을 이뤘네. 한번 해볼까요? 얼굴 가리는 게 좋으시다고요? 실루요?
하며 우리 사모님들 어떠세요 지금? 행복해요. 네? 행복해요. 행복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천상 예배였기 때문에 너무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주님이 사역하셨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마음으로 와닿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좋았어요. 어떤 게 좋았어? 예배 드리는 게 오늘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하신 이유를 더 명확하고 자세하게 알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거를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돌아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험하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으면 괜찮으시면 일어나서 이쪽으로 여기 주님의 품이잖아요. 예, 춤추면 해도 돼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너를 덮게 준비가 선포해요 에호 주의 자비 하신다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호 에호 주의 자비 하신다 에호 주의 은혜로 에호 나는 영원히 춤추리 주의 자비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 이렇게 펴 있는 걸 정말 이렇게 크게 펴 있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되게 조그맣게 이렇게 펴 있었는데 이 너무나 아름다운 샤론의 꽃들이 오니까 반응해 주네요. 같이 펴서 축하합니다. 요거에다 가시간 야회라고 써. 시원한데. 아 야외라고 써졌어. 낙서를 고대. 그래. 이번에는 낙서. 그래, 야외라고. 네, 야회 같은데요. 너무 좋아요. 이때가 아니면 이 아름다운 에레머스의 풍경을 볼 수가 없는데 아 정말 꿈속 같고 달콤하고 예 아주 참 행복합니다. 여기 앉으셨어요? 여기 앉은 것이 아니라 이건 이렇게 조성해 놓은 거죠. 여기가 에레모스고요. 여기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제자들으로. 방금 미사리에서 순회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신 예. 가리봉동의 귀염둥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님을 다시 배웠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런데 그 지시하신 갈릴리의 산이 여기입니다. 그냥 지시하신 게 아니라 지시한다는 말의 헬라어는 타소인데요. 타소는 임명하다, 배열하다. 사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여기서 12제자를 제자로 부르시고 모으시고 임명했잖아요. 12제자가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그 사라엘, 하나님 앞에 배열되다, 정돈되다, 임명되다 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모인 자들, 그 입의 말씀을 듣는 자들, 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회복을 이 갈릴리에서 12제자를 세우셨죠. 예, 이스라엘로 세우신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지시하신 산, 그들을 정돈하고 세우신 그 산에 다시 부르시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예. 우리도 다시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다시 우리를 이스라엘로 세우시는 그 일들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자, 드디어 저기 그 눈 덮인 헐몬산이 보입니다. 예, 시편에 나오는 그 영생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그 헐몬의 이슬이 있는 곳입니다. 자,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놨는데 주차장까지 찾아오는 일은 없고 가끔 정통 유대인들이 이 도피성에 와서 기도하고 여기서 이제 헐몬산이 잘 보이니까 야, 헐몬산은 정말 언제 봐도 장관이다, 장관이야. 요거는 관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 넣어놓고 시체가 썩고 나면은 이제 뼈만 꺼내서 따로 놓고요. 네. 요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헐몬산 아래 이 게데스가 있는 거예요. 성소, 거룩함을 뜻하는. 여기 그림이 이런 거를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 지형이 그렇게 중요한데. 이제 풀이 있으니까 오는 거야 얘네들이. 그치? 성전들에 있는 제사장들 이런 소 같은 성전들의 제사장이 아니고 폐역한 제사장들. 바로 이게 바산의 암소예요. 여기가 바로 바산 지역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폐역한 지도자인데 도피성에 들어와서 죽음을 면하려고 진짜 처음 보네 이런 장면은. 여기 봐 여기. 와. 도피성을 아주 이게 쳐다보는 게 재환이 같아. 재환이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제 얼굴이 같아. 여기에 일로 여기 모이시면 됩니다. 여기가 도피성입니다. 요 일대가. 예, 요 일대가. 아마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을 헬라 시대 신전을 건축한 것 같아요. 도피성은 민수기에 제일 많이 나오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연구해 보면 여호수아 20장 3절에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도피성으로 너희를 위해 피해의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도피성으로 부지 중에 살인이라는 것은
벨리다트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벨리는 없는 거예요. 공허함, 헛된 거. 근데 다트는 지식이죠. 부지중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의도치 않게 알게 모르게, 이거는 이스라엘의 표면적인 개념이겠죠. 그 율법이 적용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법이 적용될 때는 벨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교훈을 삼아 헛된 경배다. 그 헛됨이 바로 벨리예요. 진정한 진리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행하는 것을 부지중이라고, 그것의 실수로라고 되어 있는데, 부지중의 실수는 세가가는 무지함이에요. 그릇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사람을 죽인 게 뭐죠? 온전한,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산의 암소로 상징되는데, 그들이 사람의 계명과 장로들의 유전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으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걸 뭐냐면, 그게 그들을 살인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 자들을 이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여, 누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는 이걸로 피하는 겁니다. 그 날개 아래, 그 보호 아래. 시편에서는 이 누스가 뭐냐면 진리의 깃발을 달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도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지경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영의 법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 지경이, 요 일대 지경이 정확한 도피성일 것 같아요. 제가 굉장히 자리를 많이 봤는데 그 자리 터 위에 계속 우상을, 이게 헬라의 우상의 신전, 보면 다 우상의 그런 것들인데요. 그 신전터예요. 특히 이 갈릴리 북부가, 우리가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도 그렇고 전부 중요한 하나님의 어떤 그 지경 위에 바알이나 헬라의 신상들을 세워서 완전히 여기가 우상의 도시가 돼버렸어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보시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겠어, 가까이 가야지. 자연 미스트에 hormone 미스트.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이슬이 내려가지고 헐몬산에 그게 이제 모여가지고 그 바위 암벽에 스며들어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편 133편에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어찌 그리 아름답고 선하냐. 그 형제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성량, 우리의 형제가 되셔서 기업을 물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의 수염을 타고 내려오는 거와 같다. 그리고 이게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다. 이게 헐몬의 이슬. 이게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강력하게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증거되는 것인데, 이 물이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서 갈릴리가 모여지는 거죠. 왼쪽에 드디어 왼쪽에 훨씬 더 많은 강들이. 예, 지금 손든 저 레드윈터는 애들은 전부 인스타그램을 해요. 진짜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겜 지역에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 와서 정착했던 곳이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담겨있나? 땡큐. 다시 왔구나. 어디로 내려가자? 불이 안 켜져 있는데 아직 킨거 같아요. 어두운 데서 찍으니 되게 느낌이 새롭네요. 신비. 어두운 돈 안 나오죠? 자, 여기 이곳이 그 요한복음 4장의 그 수가성에 예수님 그 우물가 여인을 만난 초대교회 때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야곱의 우물 곁에서 바로 그 야곱의 우물로 이제 알려진 것이고요.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정말 수많은 그런 유적이 있지만 이 아주 중요한 우리에게는 특히 와닿는 것이죠. 자, 물을 이렇게 제가 한번 떠려보면 앞에 보시는데 얼마나 깊은지 소리가 안 나죠? 네. 진짜 맑다. 맛있어? 맛있어? 또 조용히 찬양 한 곡 불러도 되려고 하면 그래요.